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찾으며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들어가지만 간략하게 오늘 6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잠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제 재림의 주가 되십니다. 오실 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예수님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케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혼인잔치에 그만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빙 하나리에 그리고 그걸 떠다가 다시 잔치하는 온 모든 하객들에게 주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도주가 물로 변화되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빙 하나리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빙 하나리 같아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절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빙 항아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채워주심을 공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요. 성분,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본질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이 더 좋았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피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늙어서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미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육체도 물론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이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을 누가 해결해 주시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이 거듭남이 해결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죄는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걱정을 갖다 줘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은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우리 영혼에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소개되죠. 우물가에. 글쎄 이 여자는 남자를 5번이나 바꾼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6번째 남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삶을 살아요. 이 여인의 모습은 세상에서 무언가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질이요? 세상의 쾌락이요? 명예가요?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한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채워주지 못하는 그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이제 수용할 수 있고 끊어 안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년 중풍병자에 걸린 이 정말 가난의 절망, 영적인 절망, 외로움의 절망, 질병의 절망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베데스다가에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어떻게 연연하면서 사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절망에 빠진 인간도 새로운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져내지 못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No.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38년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외로움을 다 아셨대요.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바람과 같이 지나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 예수님 만나면 끝을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 또 다르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부족을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 배경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이시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에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데 지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거의 저녁이 해가 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배가 고프잖아요. 이 배가 고프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희들이 이 먹을 것을 좀 해결해 주지 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먹을 거를 주려면 최소한으로 비용이 들어도 한 1,000만 원 이상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거 못합니다.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그러자 안드레라는 제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모읍니다. 그랬더니 모았더니 한 것이 뭐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드리긴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을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 요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그것을 이리 다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손에 딱 집어주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마 그렇겠죠. 하나님, 여기 배고픈 자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사는 뭐냐면 축복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12제자가 있으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은데 마태복음엔 찢었대요. 이 빵들이 보리떡이 5개지만 이걸 찢어가지고 12제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이 5,000명을 이제 10명 정도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앉게 했으니까 가서 나눠줘라. 그게 귀하죠. 아니, 이 주님 보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먹여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10명씩 앉게 했어요. 5,000명을. 근데 이게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게 바구니에 드는 거를 주는데 이게 무슨 지니 요술 램프도 아니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5,000명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제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 거 거두어 보라 했더니 얼만큼 거두어지더라? 12바구니가 거두어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 이거 목사님, 이거 뻥 아닙니까? 뻥이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설교하시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이걸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은 이게 과연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는 계속 추적하면 하나의 주제로 결국 귀결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제가 믿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기적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기적 그 자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나, 물론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문제 있는 자가 왔고 아픔 있는 자가 왔을 때 나을지어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만드셔요.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그 속에서 제자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의 성경 속의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지혜를 찾는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표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 요한복음의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는 표징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인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될지니라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 구약 성경에 보고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스토리는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보내주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를 얻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4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는 누구시냐? 바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가실 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어머님만 이제 집사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시골에 계셨을 때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일하는 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매일같이 여자들 데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자 꼬박 노릇한다 그러나 왜 우리 아버지 표현을 하면 여자들 데려가는데 그 앞서서 성령책 끼고 가면서 뭐 여자 대장 노릇하는 게 목사 아니냐. 너야 네가 은혜 받았다 하고 하나님 뭐 위에다 알고 네가 먹고 뭐 한다면 너는 뭐 그러니까는 막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목사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럼 막 성도들이 그랬나 봐요. 목사님 쌀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쌀 갖다 드려야 돼.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은 매일같이 굶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유 저거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일로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님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장에 가서 장사도 안 하고 저거 어떻게 사나? 아들이 목사가 된다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야 고생해도 좋지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네 처자식은 어떻게 하려고? 네 처자식 고생시키려고 목사 되냐? 너 저기 가서 공장에 가서 돈 벌어오는 게 낫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급하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까지 되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한테 두 가지 잘했다고 정말 저희 아버님 진짜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두 가지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며느리 잘 얻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막내인데 6남매 중에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주 극진히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며느리 잘 얻었다. 이게 첫째 며느리 집에 가서도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는데 둘째 며느리하고도 못 살겠는데 막내 며느리하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냐 하면서 정말 며느리 이게 복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너 목사 되기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 되기 잘했다고. 지금도 저는 제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보면. 근데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어제사님.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니까 제가 전도사하고 목회한 지 25년, 27, 8년이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걱정했잖아요. 뭐 먹고 살 거냐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4년 다니고 신학대학원 3년 다니고 미국 유학 3년 다녔어요. 10년 공부할 때도 저희 6남매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손을 빌리지 않게 하셨어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채워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주를 쫓으라. 이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너무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인데 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대답을 제자들에게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자 이제 이 5,000명을 좀 먹이고 싶은데 이거 너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니? 라고 질문하자 이 빌립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계산기를 딱, 목사님이래네. 주님, 보세요. 지금 5천 명이고요. 한 사람이 한 대대한의원이고, 이렇게 따다다닥 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이 비용을 뽑아보니까, 1,200만 원이 드네요. 1,000만 원에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2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못 먹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이 제자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뭐 하다니까 급하니까 구해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있었나 봐요. 애야, 한번 그거 놔주지 않게 주님께 한번 그냥 받아가지고 옵니다. 순종을 했는데 주님께 딱 드려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꼭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해요? 주님, 요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 빌립.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믿음 생활할 때 합리적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해요.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파악합니다. 근데 뭐에 탁월하느냐?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목사님 이래서 안 돼요. 목사님 저래서 안 돼요. 이들의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주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 안에 가둬둬요. 하나님의 기적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 속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을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이해되는 영역 한도 내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언제나 우리가 이해되는 상황 속에 놓여지나요? 삶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위기의 문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판기 두들기겠어요? 주님 안 되겠네요. 주님 이제 보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안 나요. 주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대답을 들을 때 주님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기대하면서 듣고자 하는, 제가 그러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집사님 이 답 아셔요? 계속 물어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래 엉뚱한 대답하면 또 물어보거든요. 믿음의 답을 요구하시는 거였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예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순종하기는 했어요. 주님이 하라니까 시키니까 시키는 일은 해요. 근데 꼭 얘기하죠. 주님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전도하세요.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되겠어. 전도합니다. 시키니까 합니다.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명 전도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겠어? 안드레는 순종까지는 해요. 근데 순종하면서 마음속에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는 뭐예요? 뭐 되겠어 이거 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의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비관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그 너머 불가능의 장벽을 우리 앞에 펼쳐지게 만듭니다. 위기 앞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인도했겠어요? 왜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곳으로 왜 인도했겠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때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주님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이거 안 되네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순종하기는 하겠어요. 근데 뭐 되겠습니까? 시키니까 하긴 하겠어요. 근데 뭐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셨다 그래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시험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고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하실 때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불가능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빌립처럼 계산기 두드리고, 목사님, 이번에 이거 수련회 이거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불가능해요. 우리 이 주의 일을 합시다. 그거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 대답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냥 시키니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음성 들으려고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에.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 한심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얘들아, 그거 있는 거 가져와. 그러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띄워주고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이런 거죠. 제자들이 이제 떡을 뗍니다. 근데 떡을 떼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5,000명입니다. 근데 마태 보면은 10명 정도 소그룹으로 앉게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나눠주게 하셔요.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찢어서 다 나눠주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5,000명이니까 10명 소그룹으로 앉으면 500개의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500개 소그룹. 자, 500개의 소그룹을 제자들이 12명이 그걸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소그룹당 나눠주는데 막 감탄을 하겠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옆 소그룹한테 1분이 걸린다면 한 제자가 이 5,000명을 먹이는데 40분이 걸립니다. 40분. 자, 40분 동안 이 제자들이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자기 마음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이 무슨 생각을 떠올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을걸.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안드레도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말하지 말고, 이 주둥이가 이게 주둥이가 문제야. 아니야, 그때 믿음으로 말해드릴 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드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복잡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찢어가지고 제자들이 그 기적을 행하도록 지금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 뭘까요? 그 전에 가졌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의 신앙,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기적의 현장 속에서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빌립과 안드레 같은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생각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던 대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듣기를 원했던 대답이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 분량이 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3가지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제자들이 떡을 떼줍니다. 근데 이 떡이 어떤 떡이에요?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이에요? 주님께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던 생선이잖아요. 안드레는 뭐예요? 이것까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까지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찮게 없고 보잘게 없던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보잘것없는 것, 뭐 도움이 되겠어? 하찮아 보이는 것.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주님이 복을 주시면, 은혜 주시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님을 보셔야 돼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저분 우리 교회 무슨 도움이나 되겠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이야.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지? 아멘? 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잠실에 어느 권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셨죠. 이분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리아카를 가면서 냉면을 팔았어요.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냉면을 파는데 이 구청에서 와가지고 막 무어가니까 뒤집어 엎어가지고 냉면을 이렇게 뒤집어. 근데 이분이 쫙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철화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오늘 또 이 리아카 또 빼앗겼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별로 많이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제 막 기도해. 그렇다고 매일같이 이제 도움을 받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유익이거나 목사님 목회 사역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면을 개발했는데 이 냉면이 좀 싸요. 그런데 너무 매운데 육수가 맛있고 먹으면 이게 여름만 되면 뭔가 자극적인 걸 먹고 싶으면 그것이 입맛에 기억이 돼가지고 그 냉면이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그 냉면 이름이 해조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몇 주 전에 그 해조냉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잠실에 가자. 가가지고 이제 냉면을 먹었더니 이게 이분이 냉면집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빌딩을 짓는다고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냉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MBC 그쪽으로 또 가셨어요. 친천역에서. 거기로 갔더니 그 해전냉면도 가봤더니 이제 그 간주가 또 휴가라고. 아이고 냉면도 그렇게까지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다 보잘것없고 뭐 쓸모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되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또 하나 얘기 들을까요? 주일학교 할 때, 전도사 제가 할 때 한 아이가 있는데 얘는 엄마가 그냥 깨끗하게 입고 옷을 입히고 옵니다. 그냥 교회 오자마자 뒤에서부터 이 바닥을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깁니다. 교회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면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 하얀 옷이 아니야. 이렇게 누렇게 떠오렸어. 그래가지고 막 도대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기어가지고 여자 있는 데 가지고 치마 탁 붙여버리고 막 도망가고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느냐 막.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선교사가 됐는지 이게 참 선교사가 됐어요. 누가 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보세요.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정말 눈에 안 띄는 것 뭐가 되겠어? 아니야. 그런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양할 때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보지 않게 없어서 지금 허름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월 1,000만 원 11조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재료가 되었지만 기적의 시작은 제자들이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기적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맺어갑니다. 보세요. 나눠줄 때 40분 동안 나눠주면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들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제자들을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기에 100점짜리 대답을 해주지 못한 자들이에요. 안드레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아주 밑바닥으로 본 거죠. 저도 사역하다 보면 정말 제가 이제 답답하구나.
제가 인내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인내를 많이 합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자꾸만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막 제 속에서 답답함을 넘어서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내면 시험 들까 봐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이게. 근데 주님은 또 어땠을까요? 이 빌립이 주님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얘 얼마 전에 내가 기적을 행하고 얼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 너 그거 봤잖아,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거 못 봤는데 이것도 못 믿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제자들이 창피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기적의 주인공의 중심에 넣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 사역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답 전혀 다르게 대답했어요.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놨어요. 회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답했으면 F학점 줬어요. 근데 이들이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완전히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에 완전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완벽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는 걸,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꼴을 못 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지적을 해야 되고 완벽해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함과 완벽함을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지 몰라요. 나만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야지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왜 쓰임받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목사로서 제가 완전한 폼을 이렇게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악보도 못 봐요. 가사도 몰라요, 찬양할 때. 예전에 처음으로 수석 부목사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한 2,500명 되는데, 500명 되는데,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뒤에 예배 담당 장로님이 꼭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하면 마이크 소리를 낮춰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낮추시면 안 돼. 많이 낮춰요. 왜냐하면 제 소리 따로, 성가대 소리 따로, 찬양 인도자 따로, 다 따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찬송가 200장인데 300장 가사를 가지고 붙여가지고 찬양을 써. 근데 딱딱 맞는 거예요, 이 가사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피아노 학원을 3개월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피아노 원장님이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가 엄기도 목사님처럼 뭐 찬양을 기타를 잘해요. 그렇다고 또 우리 김상규 목사님처럼 컴퓨터를 잘해요. 그것도 못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제가 지금 교역자 생활을 25년, 7년 하는데 한 번도 이력서를 써서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이력서 써내기 위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죠. 자기 소개서 쓰느라고. 감히 말하는데 진짜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력서를 써내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 그거 생각해도 좀 신기해요. 미국 가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이력서를 써서 나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력서를 쓸 만한 자격이 안 돼가지고 못 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가만히 봤더니 완벽하지도 않아, 뛰어나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뭐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만은 좋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려고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궁핍한 것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을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패한 인생도 성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한번 하고